광고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신앙의 기지개를 펴고 이제 모여야 됩니다. 함께 해야 됩니다. 얼굴을 대면하며 하나님께 예배하고 맡겨진 귀한 사역들과 사명들을 이제는 감당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다 일어나셔서 우리가 믿음으로 일어나고 우리의 신앙으로 일어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부활의 축제를 함께 나누는 우리 온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325년 니케아 종교회의에서 부활절의 날짜를 정했습니다. 부활절은 충분히 지난 후 만월, 보름이 지난 그 다음 주일을 부활주일로 정해 놓았습니다. 충분히 지나서 보름달이 4월 15일 날이 보름이었습니다. 보름이 지난 바로 그 주간 오늘 17일, 올해는 그래서 4월 17일이 부활주일이 됩니다. 그래서 부활주일은 빠르면 3월 22일부터 시작해서 늦으면 4월 25일 사이에 부활주일이 오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왜 크리스마스는 정해져 있는데 부활주일은 이렇게 당겨졌다가 또 미뤄졌다가 하는가? 그것은 니케 종교회에서 결정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는 오늘이 부활주일이 됩니다. 부활을 맞이한 우리 온 성도님들 심령과 또 믿음 위에 새로운 희망과 주의 축복이 함께할 것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짊어지게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담당하셨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운명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죄와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을 축하하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하는 것입니다. 우리 영어로도 하겠습니다. Happy Easter. 우리가 이 주님의 부활을 축하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우리 주님이 되셨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면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 다음의 열매는 여러분들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 다음의 열매가 된다고 고린도전서 15장 23절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우리는 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부활의 생명을 해서 우리 주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그 다음은 우리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활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에 보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여러분, 생명이 있기에 동토의 땅에서 새봄이 되면 새싹이 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생명이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부활의 영광을 입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 보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날 것이다. 여러분, 다
부활의 영광 가운데 우리는 부활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부활은 인류의 희망입니다. 영원한 희망의 부활의 생명이 있음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아프리카 최남단에 희망봉이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그 희망봉은 유럽인들이 생각하기를 폭풍의 봉이라고 생각했고 악마의 봉이라고 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죽음의 봉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폭풍과 풍랑이 심한 곳이었습니다. 항해를 나섰던 사람들은 그곳을 지나다가 다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넘어갈 수 없는 한계선, 삶과 죽음의 경계선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남단에 있는 봉우리를 죽음의 봉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16세기에 포르투갈의 바스코바 가마라는 사람이 항해를 해서 그 죽음의 봉을 넘어 대서양을 넘어 인도양으로 항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폭풍의 바다였고 악마의 바다였는데 죽음의 경계선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을 통과하고 대서양에서 인도양으로 배가 들어가는 순간 잔잔한 인도양이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아름다운 해변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부터 그 봉을 희망봉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누군가가 그 죽음의 경계선을 통과한 난 후에는 이제는 죽음의 봉이 아니라 희망봉으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도 마치 이와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통과한 후에 그것이 끝인 줄 알았는데, 삶과 죽음의 경계선인 줄 알았는데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더 이상 끝이 아니고 죽음이 아니라 부활의 소망으로 새로운 시작을 알리게 되었습니다. 폭풍의 봉으로, 악마의 봉으로, 죽음의 봉으로 생각했던 것이 희망의 봉으로 다가왔던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는 죽음이 아니라 또 다른 새 생명의 희망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미 사망을, 죽음을 넘어 극복한 부활의 생명으로 다가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주님의 십자가를 죽음의 봉으로, 절망의 봉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십자가는 희망의 봉으로 바뀐 것입니다. 영원히 살 수 있는 부활의 은혜의 영광으로 바뀌어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고향으로 내려갔고 자기가 있는 곳으로 전부 다가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주님께 받은 사명도 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십자가를 앞에 놓은 주님, 그러나 그것을 바라보았던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베드로는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하며 모른다고 했습니다. 십자가가 끝인 줄 알았습니다. 절망의 봉우리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을 넘어 부활하신 것입니다. 부활한 주님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고향으로 내려갔던 제자들을 찾아가셨습니다. 사명을 잃어버린 제자들, 우리 주님께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고 말씀했건만 이제는 자기의 본업인 고기를 잡으러 내려가고 말았습니다. 요한복음 21장 3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려 했건만 이제는 사람 낚는 어부가 아니라 본연의 고기 잡는 어부로 가고 말았습니다.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았으나 nothing,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새벽녘에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한 분이 계셨습니다.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없습니다. 그때 말씀하기를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더니 고기가 잡혔습니다. 153마리가 잡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서야 그들이 눈이 밝아져서 주님이신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조반을 준비하고 함께 음식을 나눈 후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묻고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질문은 어떤 질문을 하셨을까? 베드로는 장담을 했습니다. 그랬던 베드로가 주님을 모른다고 저주하며 부정을 합니다. 마태복음 26장 74절에 보면 그가 저주하여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그러나 그는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베드로야, 너 왜 나를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했느냐? 여러분 묻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뿐만이 아닙니다. 26장 33절 마태복음에 보면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다 주님을 버리고 떠난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근데 너는 왜 나를 버리고 떠났는가? 라고 묻고 싶었을 것입니다. 근데 주님이 물은 질문은 15장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모든 것들보다 네가 지금 배를 타고 고기를 잡으러 갔던 이 배보다 그물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묻습니다. 과거의 잘못 묻지 않으셨습니다. 베드로의 실수 우리 주님이 묻지 않으셨습니다. 아니 배신하며 저주했던 그 사건 묻지 않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베드로의 과오를 묻지 아니했습니다. 잘못과 허물을 묻지 않으셨습니다. 묻으신 주님의 물음은 지금 나를 사랑하느냐 묻습니다. 부활한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셔서 이 모든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으신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왜 이 사랑에 대한 이야기 고백을 물으실까?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을 때 가상 7원 가운데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마지막 다 이루었다고 했습니다. 테텔레스타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단번에 완전히 끝마추었다. 다시 말하면 완결했다는 것입니다. 완성하셨다. 여러분 뭘 완성했습니까?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사랑의 완결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다 이루었다. 사랑의 완성입니다. 그래서 부활한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입니다. 주님 찾아오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모든 것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십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베드로의 아픈 기억을 갖고 있는데 그것이 3번입니다. 주님은 3번 물으시면서 그의 아픈 기억을 어루만져 주는 것입니다. 그의 아픔을 씻겨주시고 그에게 용기를 주시는 것입니다. 새 출발할 수 있도록 주님이 물으시는 것입니다. 부활의 새로운 생명을 소유한 자들은 이 주님의 사랑의 물음 앞에 답을 하셔야 합니다. 베드로처럼 우리는 더 많이 실수를 했습니다. 아니, 주님 모른다고 부인도 했을 것입니다. 죄를 짓고 주님을 실망시켰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부활은 그것이 끝이 아닌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한 주님께서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 우리를 찾아오셔서 이 모든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묻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에게 이 질문을 했을 때 베드로는 자신 있게 답을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으신다면 여러분 자신 있게 떳떳하게 대답할 수 있습니까? 오늘 베드로는 이 질문 앞에 머뭇거립니다. 오히려 염려와 근심과 수치심으로 눌려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17절의 본문 보면 3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3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떳떳하지 못한 것입니다.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베드로는 떳떳하지가 못합니다. 넘어지고 실수했습니다. 염려와 근심이 되는 마음으로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떳떳하게 내놓을 수 없는 부끄러운 마음으로 지금 베드로는 주님 그래도 사랑합니다 라고 답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묻는다면 사랑하는 성도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으신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부활한 주님의 물음은 사랑의 물음입니다. 오늘 베드로는 근심하며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오늘 부활의 새벽에 이 고백이 우리의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이 시간 주님을 대언해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사랑하는 종아,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실 때 여러분은 응답하셔야 됩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걸 듣고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의 답이 여러분과 똑같은 것입니다. 근심하고 주님, 주의를 제대로 못 지켰습니다. 주어진 임직의 사명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물질에 대한 첫 것에 대해서 다하지 못했습니다. 베드로가 넘어지고 실수한 것처럼 베드로는 답을 주지 못합니다. 근심하며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부활의 아침에 주님이 원하는 것은 사랑의 고백입니다. 이 세상 어떤 것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시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새 생명을 가진 사람은 두 번째, 부활한 주님으로부터 새로운 미션을 받아야 합니다. 사명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 부활절 아침 예배를 드리며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을 받아야 합니다. 베드로에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 어린 양은 개종한 초신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어미의 마음으로 그들을 돌보라는 것입니다. 보스케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내 양을 치라는 것은 오히려 인도하고 먹이고 돌보고 내가 모범된 교사의 모습으로 서라는 것입니다. 포이 마이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세 번째 사랑의 고백을 들으시고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제는 어린 양이나 장성하고 성숙한 사람이나 말씀의 꼴로 양육하라는 것입니다. 모성적 사역을 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은 주님의 양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양이 아닙니다. 주님의 양입니다. 베드로의 고백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그때 18절 마태복음 보면 16장 또 내가 내게 이르되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 내 교회를 세운다고 말씀했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 성령이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의 공생애 가운데 우리는 이 신앙 고백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이제는 부활한 주님 앞에 베드로의 고백은 사랑 고백입니다.
16절에 보면 본문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때 내 양을 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양입니다. 여러분, 나의 양이라고 생각할 때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내 교회라고 생각할 때 문제는 약이 됩니다. 주님의 교회입니다. 주님의 양입니다. 부활한 주님은 신앙의 고백과 사랑의 고백을 듣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의 일원으로 하나님의 양으로 하나님의 역사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다 일어서시겠습니다.